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미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요리에 김도윤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밤시 되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속히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만 하고 놀지 말아라. 낮에는 피곤하나 쉴 때도 겠네. 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니 내 직분 지켜서 저 해가 지기 전에 힘써 일하고 솟아내 해가 넘어 땅거미 지도록 일할 수 없기까지 힘써 일하라.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세 동안 힘써 일하게 하시고 평안한 쉼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의 경험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수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주36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그리고 염려가 많으십니까? 말씀에 앞서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확정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는데 다시 유동적이 되고 있습니다. 31번째 감염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참 이제 금방 이렇게 끝나겠구나 했었지요. 그런데 폭발적인 증거가 되었고 며칠 전에 용인에서 66번째 감염 확진자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는 등 정말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수 믿음을 가진 우리 재림 성도는 이런 시기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안식일 약속을 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갈렙의 간증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면이 지금 잘 안 넘어가는데요. 본문의 말씀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글씨는 제가, 빨간 글씨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난 성읍은 해자와 옹벽과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진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여리고를 점령하지요. 영감의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정말 큰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전심을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계획을 세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그들은 안심하였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안심하다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면 족하다는 계획이 세워지고 공격을 했을 때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 작은 희생이 생긴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넘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 버립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가나안을 다 점령한 후의 기록이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인데요.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해야 하는 시작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아주 세세하게 분배를 받습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까지, 어느 지파는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지파는 지파의 어느 가문은 어디까지,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요단 동편은 2지파 반이 가지고 가고 요단 서편은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가 된 후에 약속을 의지하는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구한 곳은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이렇게 빨간 원으로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요. 가나안의 지형을 보면 이렇게 서쪽에는 바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쭉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그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이 남쪽과 북쪽에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곳 가운데 왼쪽 편, 여기에 산 위에
헤브론 산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나안의 점령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이 이렇게 뽑힙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곳곳을 탐지해요. 근데 정탐된 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떨고 막 이렇게 되었어요. 처음 보고는 아주 달콤했습니다. 가지고 온 토지 수산들은 그들을 아주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아낙 사람에 대한 보고를 들은 이후에 다 떨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지요.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지형을 보면은 헤브론의 동쪽은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남쪽과 북쪽에는 이렇게 산맥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완만한 구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형을 잘 활용하면 방어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땅은 축복이 되는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어에 유리합니다. 공격이 유리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공격하는 측이잖아요. 아낙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 백성이 막 설득합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2명이 등장하는데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신뢰하지 2명에게는 막 돌을 던질 태세였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턱에서도 백성을 선택하는 2명,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 갈렙은 아낙 자손은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이다. 가서 정복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도 갈렙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로부터 45년 후에 갈렙은 이 약속을 의지해서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그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85세의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이후 45년 동안 그 날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우리 밥이다.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약속을 믿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45년 동안 내내 갈렙의 머릿속에는 그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밟는 땅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되뇌이고 이 약속의 그날을 후손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방어가 유리한 그곳, 불가능하지만 약속을 주장하는 갈렙을 오늘 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재림 성도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2020년 오늘 정복해야 하는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복해 주시도록 전도하는 일 말입니다. 갈렙의 믿음으로 가지고 도전하고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정복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산을 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삶을 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은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름부터 뭐예요? 개예요. 노예에게도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이름도 개로 붙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묶여 지내던 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의 삶에 정복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갈렙은 열재앙으로 애굽 나라가 초토화되고 망해갈 때 이스라엘 백성만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애굽은 다 헌대에 아픔에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 다 쓰러져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건재했다는 것이지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들, 넘어야 할 산을 보고 바로 그냥 종의 근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메뚜기 근성을 보여요. 바로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메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시력으로 보았을 때 종의 근성으로 들어가 버렸고, 광야에서 유랑하던 잃어버린 40년 동안 그들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원효삼육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건너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물을 밟기 한 발자국 전까지 그 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요단강을 밟기 바로 한 발자국 전까지더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렙은 당당한 외침을 통해서 지나온 날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여호수아, 당신 나와 지금 둘이 살아있지 않느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가 아니냐라는 외침이지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당당하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외침으로 보고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얻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자신이 고백할 만큼 충성을 다하는 자였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러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자 하나님은 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믿고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갈렙은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그날의 시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그날, 갈렙은 약속을 한 가지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갈렙은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날이 되었을 때 이 약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지요. 옛 약속과 새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집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재림하신 나는 약속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힘쓰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존재들은 활동합니다.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하만은 다 쓸어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 정해진 그날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겠다. 누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만은 모르게들 달려는 장대에 자신이 달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그날에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처럼 되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가까이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우리는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시력으로 살지 말고 시각으로 삽시다. 뭐라고요? 시력으로 살지 말고 시각으로 삽시다. 시력은 같습니다. 그러나 시각은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시력으로 보았어요. 시력으로 볼 때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왜요? 집을 다 포위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시각이 열렸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효하다. 그런데 내 시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언제요? 지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지금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십시오. 믿음의 시각으로 산지를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퀴즈입니다. 삼손은 왜 힘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사사기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타까운 기록이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떠나시면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능력입니다. 자전거의 실방구라고 하죠. 바람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펑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실펑크 어디서 났을까요? 삼손의 실펑크는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바로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 사자를 막 찢어버립니다.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을 자초하는 일에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유혹의 문짝에 가까이 가니까 성의 문짝도 떼어내버리고 차차 삼손이 미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신이 누구랑 함께해요? 삼손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삼손이 포도산지 소래꿀짜기에 내려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연결의 말씀에는 삼손이 포도주로 방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여러 이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삼손의 힘이 잃었고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울 수 있게 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네, 사무엘상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됨을 입습니다. 골리앗 사건은 바로 그 다음 장인 17장에 나오지요.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네. 전쟁에서는 서로의 이렇게 진영을 벌이잖아요. 전열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쪽 팀, 저쪽 팀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군인은 있어요. 근데 저쪽에 장수가 딱 나오는데 바로 다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있어요. 상대의 키도 덩치도 엄청나지만 보이는 갑옷의 무게만 40kg이고요. 창끝만 해도 그 무게가 10kg의 무게입니다. 자, 그것을 상대하는 다윗. 겁이 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고 힘을 주셨다.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에게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자기 칼에 자기가 죽어요. 이 칼은 다른 사람을 자르기 위해 준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더라도 그들은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퀴즈입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니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베색에서 사울은 암몬 사람을 싹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2명이 함께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다 흩어졌다. 이겼다. 완전한 승리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길 수 있었습니까?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니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후로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지요. 임마누엘은 우리의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어디에 두셨습니까? 갈렙처럼 약속의 기초를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 성경의 기초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 매일 확인하시면서 말씀에 힘을 갖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산을 넘어서면 다 평정되는 것입니다. 점령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함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래서 순종의 생애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전쟁에서 하는 7년 동안 한 번도 손대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7년 동안 우리를 한 번도 안 건드렸네? 너희는 여전히 메뚜기야. 정말 아낙 사람들이 사는 그 헤브론을 보면 메뚜기 의식을 갖게 하는 바로 그런 땅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땅이지요. 그런데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싸우던 사람입니다. 갈렙의 용기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용기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 함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눌러서 정복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갈렙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갈렙은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산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산을 이제 넘어가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갈렙이 했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갈렙은 축복을 받았고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이 있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땅 차지했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방이 헤브론과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조롱대로 되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이웃이 원수가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재림신앙에 더 많은 체험이 있어야 함은 우리 앞에 헤브론 산지가 있어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장래의 세상은 우리 재림 성도들을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갈렙은 시력으로 살지 않았고 시각으로 살았어요. 임마누엘의 시각이 그에게 있을 때 그의 삶엔 간증이 되었고 그 간증대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이때의 갈렙처럼 늘 예수를 주목하면서 그날을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충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증명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감동적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참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렙처럼 살도록 그날을 주셨습니다. 이 그날을 위해 우리 살아가는 주의 성도 여러분, 시력으로 살지 말고 시각으로 살게 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날 우리의 시력이 주님을 보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김인수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처럼 되기를 우리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소원합니다.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청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청구하오니 우리도 재림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일들, 앞에 있는 헤브론 산지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점령하도록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삶에 작고 큰 문제가 보일 때 우리의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우리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펼 때에 이해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속으로 체득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셔서 삶의 체험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